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기 2500년 전 이때 이 지금 경전이 막 설해질 때 여기 보면 뭐 수많은 국토가 설해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천체 망원경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우주 행성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은 안 믿고 과학자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아이러니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경전으로 다 판박듯이 딱 말씀을 해놓으셨지 않나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믿고 아직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라. 왜 그럴까요? 옛날에도 보면 낮에 일하고 밤에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 종단의 어떤 종지 같은 거였거든요. 옛날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제세시에 또 이대중경 스님이 계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한 35, 6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역의 사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원흥사가 지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다 그랬어요? 21년? 그 정도 됐어요? 22, 3년 됐어요? 그 22, 3년 됐잖아요. 그래 22, 3년 전에는 그냥 뭐 어디 회관처럼 뭐 이렇게 건물 빌려가지고 법회를 받다는 얘기를 시장 건물을 받고 빌려서 법회를 받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그런 부분이 형태가 있을 때만 해도 꽤 발전을 한 거고 그 전 같은 부분은 그냥 3, 3, 5 모여가지고 그냥 마을 사랑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밤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낮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간절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낮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밤잠을 안 자고서 저렇게 기도를 하니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흔치가 않았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법회를 보러 가거나 그러면 난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어디 법회 보러 가가지고 그러고 다닌다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서 뭐냐면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헐뜯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을 한 부분을 헐뜯으면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기 위한 책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쁜 행동이 아니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헐뜯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거나 모범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를 칭찬하거나 그를 따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보다는 이렇게 헐뜯는 그런 문화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말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이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은 것을 옳다고 칭송할 수 있는 버릇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를 오시든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는 문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인 거고 그게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잘못 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주 잘한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게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절에 시시때때로 오셔서 직책을 논하지 않고 있는 곳에 가면서 청소도 하고 정돈도 하고 일이 있으면 구석구석 참여해서 도와주고, 그럼 요 사람 복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 설치지 마라 그래요. 설치지 마라고. 얼마나 그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왜 설치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돼서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도량을 청정하게 만들겠다는데 그거 얼마나 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설치지 마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게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헐뜯고 돌아가요. 이제 그렇게 잘 했던 사람도 그 말이 이렇게 돌아서 자기의 귀에 들어가면 사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코를 빠뜨리고 또 안 와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그게 옳지 않은 계율을 어기거나 사찰에 해가 끼쳐지는 행위라면 그 말 듣고 안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까지 말은 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내 공격 짓는데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용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기가 그게 용기예요. 내가 나를 점검해 보고 나와 싸워서 부끄럽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는 게 그게 용기 있는 거야. 상대하고 싸우려고 말할 거 없어요. 뭔 말인지 눈치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 공덕은 내가 짓는 거지 누가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닦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옛날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동량을 못 줄만정 쪽박은 깨지 마라. 적선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격려는 하지를 못할 망정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부분이 이게 세상을 망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사촌 동생 제받았다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제받았다도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알아요? 질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질투 때문에.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부처님을 질투를 해요? 그래 부처님한테도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괜히 마음을 일으켜서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손실의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16보살은 항상 이 묘법 연화경을 즐겨 설하였느니라. 하나하나 보살마다 겨한 600만억 나육타 항아사 중생은 세세생생 보살과 함께하여 그에게서 법을 듣고 다 믿고 해득하였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4만억 부처님 만나 뵈었나니 지금도 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 믿고 가잖아요. 현재 진행형.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여기서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에? 서거머니 부처님. 법화경을 지금 설하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이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서 16 왕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법화경이 계속 설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법으로 설해지는 부분이 지금도 ING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여기에서 그 나는 서거무리 부처님이 이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 주인공이잖아요. 저 부처님 제자인 16 사미는 이제 다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현재 시반국토에서 법을 설하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과 성문이 다 그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부분이 경전이 서거무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우주 법계 속에서
16 왕자가 부처가 돼가지고 대통지승불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ING형. 그리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기 사바세계 이곳에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두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하셨으니 한 분의 이름은 아촉이신데 환유국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정이시니라. 동남방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사자음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사자상이시니라. 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허공주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상멸이시니라.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재상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범상이시니라. 서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아미타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도일체 세간고네이시니라.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다마라발전 단향신통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상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래 보면 법회 참회 같은 거 할 때 막 부처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 부처님이 이렇게 많으실까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이제 이름이 여기에 이름 부분이 전부 다 입증이 돼야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해보면 다 나오는데 안 하니까 와가지고 왜 부처님이 이름이 많으냐고 난리잖아요. 본인 눈으로 보니까 부처님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부처님이 명호가 많은 이유가 그냥 아니고 과거세에 대통지승열애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아들들이 다 부처가 돼가지고 지금 전 국토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국토는 그냥 이래 적은 나라가 아니야. 저 우주법계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보면 아미타 부처님 나오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 어디 가고 싶다고요? 극락정토. 거 가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부처님들은 그냥 그 한 부처님은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부분들은 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금 법화경에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왕이시니라. 북방의 부처님은 이름이 계일체 세간포해이시니라. 제16나 여기서 보면 제16나 서가모니불 나오죠. 16 왕자 중에 몇째예요? 막내. 16 왕자 중에 따오잖아요. 제16은 나 서가모니 불이니 사바세계에서 안육다라 삼맥 삼불이를 성취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요거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해가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구원 진급 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 왕자가 국토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게 이제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사바세계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머물렀던 우리 지구 땅덩어리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기 2500년 전 이때 이 지금 경전이 막 설해질 때 여기 보면 뭐 수많은 국토가 설해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천체망원경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우주 행성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은 안 믿고 과학자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에? 부처님은 이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경전으로 다 판박듯이 딱 말씀을 해놓으셨지 않나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믿고 아직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라. 왜 그럴까요? 야근 고양이, 밤은 어두운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 그래서 저는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빛이 날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 밤하늘에 나가가지고 반짝이는 별을 하나 바라다 보면 그 별빛이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왔는데도 100년 만에 도달한 별이 있고 1000년 만에 와서 빛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대요. 이게 누가 말한 건 줄 알아요? 과학자들이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이미 이 경전을 보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전부 다 그런 어떤 그 법이 상존하고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부처님 진리는 그 깨달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공부 중요한 공부했네, 그죠? 나도 보니까 놀랍네. 비구들이여, 우리가 16왕자 32보살로 있을 때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아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를 따라 그들이 법을 들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함이니라. 이 여러 중생 중에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른 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그 제도하신 궁극적 목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부처가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도 아직도 뭐에 머물러 있어요? 듣는 부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스님, 저는 법화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맨날 읽죠. 맨날 너무너무 읽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맨날 나무밀법 열왕경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게 불교란 말이죠. 이 법화경 공부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냥 지식인일 뿐이에요. 이렇게 가야 할 목적지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목적지가 정해지겠죠. 오늘 저녁부터 집에 안 가시겠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성문지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안육따라 삼맥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법화경 공부를 여러분 왜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이게 답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성문도 아니고 다 아니고 오직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그럼 눈치채야지. 그럼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방법은 뭘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뭘까? 기도하는 거,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는 자가 있어 내가 항상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로 교화하나니 이들은 응당 이 법으로 점차 불도에 들게 되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해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교화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이란 너희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에 미래세의 성문 제자가 바로 이들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